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 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딸을 살리시고 난 뒤에 나오시다가 길거리에서 소경 두 사람이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해주기를 원하니 했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렇게 해줄 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이 두 소경이 그들의 믿음대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백지수표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가 뭐죠? 백지수표는 수표인데 대부분 수표를 보면 수표에 발행하는 지점의 이름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액수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액수가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1000만 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1000만 원짜리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찰 아니고도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백지수표라는 것은 뭐냐면 발행자는 있는데 거기에 액수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백지수표 딱 주면 10만 원 쓰면 10만 원짜리 되고, 아멘.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짜리 되고, 100억 쓰면 100억짜리가 되고, 1000억짜리 쓰면 1000억짜리가 되는 것이 백지수표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는 10만 원 정도의 효력을 보고 어떤 이는 100만 원 정도의 효력을 보기도 하죠. 믿음이 있노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효력도 다르더라는 것이죠.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큰 인생을 살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문 소경에게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 뭐냐면 소경들에게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능히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느냐. 성경은 그렇습니다 기록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노래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지은즉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랬던 베드로의 헛된 고백처럼 믿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딱 가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헛된 공허한 고백인지 알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 염려가 가득 차며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절망이 너무 크고
내게 드리워진 이 가난과 이 어려움들이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거 해결될 수 있어서 가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쫙 사로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도 왜 한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너희 내가 이 일을 이룰 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라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우리 사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효력이 있을까? 이 큰 돈을 주님이 주실까? 아니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님이 내가 이 수표를 발행하고 내가 수표를 사용하면 주님 나를 비웃을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백지수표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 마음마다 달라요. 사용할 만큼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마치 발전소에 발전되어져 있는 전력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정까지 오래 하려면 전기선을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서 내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가득 차고 하나님께 가득 차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전선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하늘에 있는 능력이 내 삶으로 오시고 그 권능이 내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참 믿음이 없어요. 목회를 해도 믿음 없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너무 부실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 때, 진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요. 그릇된 믿음을 버려야 되고 믿음 아닌 헛된 믿음의 대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언제 믿음이 작동되고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을 다 버리고 사람 제끼고 돈 제끼고 세상 제끼고 내 사업 제끼고 환경 제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믿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나 교회를 갔다 10년 다녀도 교회에 다녔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쫓아다녀도 풍랑 많았을 때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참고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고 말씀하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라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믿고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 믿고 가는 거라고요. 주님 믿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백지수표는 믿음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것 말고 진짜 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딱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백지수표에다가 써야 돼요. 10만 원 쓰면 10만 원 효력이 있고 100만 원 쓰면 100만 원 효력이 있고 1억짜리를 쓰면 1억 나오고 100억짜리에 이를 줄이면 100억짜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돈 없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어야만 했겠어요. 해서 망할 때도 있었어요. 망할 때는 항상 똑같아요. 양다리 걸칩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은요 그때는 여지없이 딱 망가뜨려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주님만 믿고 가면 주님은 무조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면서부터 소경됐지 않았느냐? 너가 꽃을 보았니? 나무를 보았니? 바다를 보았니? 산을 보았니?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줄로 믿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할 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전혀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장이 녹도록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도가 앞으로 못 나가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왜 믿음의 기업들이 커져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앉아서 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간사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사올 때 딱 1억이 있었습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57억, 56억 뭐 이런 짜리를 살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도 없는 여러분이 또 그러다가 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에요. 행동이라고요. 망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망할 각오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인생 망친다. 그 각오 한다니까요. 그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도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죠. 돈 가지고 뭐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돈 가지고 하면 그건 무슨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없는데 제가 가난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진짜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을 두어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몫을 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많이 두어야 되는데 90%는 여러분이 다 해버리고 10%만 주님의 몫을 남기잖아. 그러니까 작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다가 좀 망하면 어때? 망해도 또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망하면 망하리,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가야지.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돈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믿음은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진짜 주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신다면 두려움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꿈이 사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사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담백하게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심이 딱 들어가면 벌써 내 영이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사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응답 안 하실 것을 지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 얼마나 살아요? 누리면 얼마나 누리느냐고요.
주님 믿고 좀 살아보십시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계시다가 산으로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바닷가에 이렇게 돌이 많으니까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건 너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때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잖아. 떠가지고 돌 들고 가는 거야. 어깨 굶어졌다가 웃다가 땀 비직비직 흘리면서 왼쪽 어깨 옮겼다가 가룟 유다는 이만한 돌항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면서 이 베드로, 이 어리석은 사람, 돌 가져가면 되지 만다고 그 큰 거 무거운 걸 산에 들고 올라가느냐고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가 산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올라왔다, 앉아라. 그늘날에 다 앉았어요. 배고프지? 네, 이 산에 올라오면 너무 배고프다고. 그 돌들을 앞에 두어라. 다 내려놨어요. 주여, 주님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감이 안 와요? 베드로는 큰 떡 가지고 배불르게 먹고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그 떡은 나누어 주면 안 된다.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룟 유다는 이 손톱만 거 가져가니 한 입 없어지는 거야. 베드로 보고 좀 주라. 베드로야 좀 주라. 안 돼, 안 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을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또 오늘 또다시 돌을 가지고 내려가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내가 한 번 썩지 두 번 썩냐 이러면서 큰 돌을 들고 가는, 베드로는 배가 부르니까 또 이만한 돌 가지고 가는 거야. 가더니 중간쯤 가더니 앉아라. 그때 감나무가 턱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돌을 가지고 그 돌을 던져서 감을 떨어뜨려서 먹어라. 그랬더니 뻔하죠. 순수하게 믿읍시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할 때 영광 받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믿음 사용하면 하나님 호주물이 털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호주물이 끝없이 나오는 오아시스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는 믿음인데 이거 믿음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용해야 돼요. 이런 어려울수록 일을 좀 저질러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힘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능력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걸 잘 백지수표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잘 사용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거나 많은 재물을 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주셔요. 작은 재물, 작은 기회, 작은 믿음을 주셔요. 그것 가지고 자꾸 믿음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어제의 믿음이 오늘 같지 않다. 아멘 합시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서 있고 거기에 내일도 믿음에 서 있고 모레도 믿음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인생의 단절은 믿음이 떠날 때 인생의 단절이 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힘이 들어도 믿음을 단절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희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병 못 고치는 거, 현실을 축복을 바꾸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화려한 믿음이 노래되고 있지만 실제에 가면 좁쌀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자본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얼빠진 교회들은요,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원래 돈 많은 사람 헌금 안 해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어린 나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환경이나 세상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때문에 나 부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아요. 쌀독을 봐도 딸랑땅할 수 있고, 잔고를 봐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은행 잔고 점점 줄어가면 마음이 막 불안하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할까?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잔고가 떨어질수록 믿음으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십시오. 그럼 그 딱 떨어지면 하나님 만난 내리신다? 그 딱 떨어지면 매출하기를 내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풍요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요. 돈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때고,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고,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백지수표가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의 백지수표 딱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천억 딱 썼어요. 주여 믿습니다. 저는 이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걸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되게 내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진짜 몸에 좋은 건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사용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없음이 축복이고 위기가 축복이고 내 마지막이 축복이에요. 왜? 그때 주님 의지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는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끝이 나고 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더 아름다운 열매 맺은 가지를 쭉 뻗고 있을 것이고, 믿음 없이 죽을 들이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쫙한 잎새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특별히 너무 건강 너무 걱정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아멘 합시다. 요즘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정신 쇠약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쓸데없는 염려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백지수표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